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정말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특히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또 현장 예배로 옮겨왔는데요. 여러분도 날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현장 예배에서 또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소중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나눠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저희를 사랑으로 주의 날개 아래서 품어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닌 우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때와 시기를 알고 꽃을 피우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봄의 계절을 알리는 나무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때이며 시간이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저희의 삶 또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여전히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청소년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꿈꾸게 해 주셔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과목을 이해하는 집중력도 주시고 강철 같은 건강도 주심으로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게 해 주세요. 시험이라는 이유로 예배하는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 멀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를 속히 주시고 코로나의 환경도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는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세요. 수고하고 섬기시는 선생님들 복을 다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삶을 늘 지켜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를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할 때에는 6장 8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있죠? 시골이나 또는 할머니 댁 그리고 저 멀리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나 그 여행길에서 종종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는 시작점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시던가요? 아니죠. 안 보여요. 아주 짧은 터널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터널들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 보면 저 멀리에서 밝은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터널의 끝인 것입니다. 점점 밝아오는 그 빛이 가까이 다가오는 터널의 끝을 알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나려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또 지나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그곳은 끝이 있는,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뚫려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처럼 긴 터널의 시작점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남유다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긴 터널의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사야가 부름받는 이때는 우시야가 무려 50년 넘게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5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죠. 그때 동안 남유다는 우시야와 함께 아주 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죠.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흥했고 날마다 더욱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이 태평성대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 살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고 먹고 있는 부요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지만 한편으로 이 땅에서는 굶주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고 길거리에서 추위를 피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선진국이라 말하는 다른 나라들도 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미국도 그렇죠.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마치 모두의 이상이자 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꿈은 어쩌면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욕심은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본성인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그들의 삶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점점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탈하게 잘 먹고 또 잘 입고 더 부강하고 더 큰 성장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태평성대와 부귀영화 속에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쇠퇴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지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스랍, 바로 천사들의 찬송을 들려주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가장 뛰어나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는 이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날 동안 잘 먹고 잘 지내었지만 그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그 연기에 가려진 하나님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도무지 감출 수 없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과 모든 것 가운데 전체가 다 부패해버린 자기의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과 죄로 얼룩진 자신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가려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옷자락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천사들의 찬송 앞에서 죄로 얼룩진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없이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하게 되고 더 거룩함을 갈망하게 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더 다짐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찾으시고 또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위대하고 위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천사가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고 그로 인해 그를 온전하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숯불, 바로 불로 그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과 피입니다. 이사야는 이 불로 정결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화로다 하로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 거룩하신 앞에서 이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외치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입으로 선포하게 되는 바로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직분으로 그의 사명이 바뀌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나시고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는 죄의 종노릇으로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질서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별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이 놀라운 은혜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더 순결함과 하나님을 따른 그 거룩함을 갈망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진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함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직면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계획과 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인 것이죠. 특히나 이사야가 만나게 될 사람들, 바로 남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 너희들이 이제 회복하게 될 거야. 구원받게 될 거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렴, 뉘우치렴, 회개하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처럼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에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뎌져 있어서 더 이상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들이 참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아닌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리에게 멸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미와 그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정성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바로 내가 살아가는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즐기고 누리고 그들이 세상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를 즐기는 것이, 탐욕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고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세상을 움직여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사람들을 찾으셨고 또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들을 향해 성경은 구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려진 나무에 남아있는 뿌리를 보고 구루터기라고 하죠. 지금은 나무의 기둥이 잘려나가고 모든 가지가 없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루터기, 땅에 뿌리를 딛고 있는 그 구루터기는 새롭게 새싹을 내고 다시금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약속의 씨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 것 같고 어기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 쌓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대속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는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그 굴레대로 죄악과 제약으로 또 죄에서 사망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또한 혹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가는 어둠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황폐함과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과 영광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나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온전히 그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든지 혹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우리들이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지 오늘 결단문을 읽으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할 자를 보내신다.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열매를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또한 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그 열매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외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범죄와 또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순결한 백성, 더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싫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과 뜻을 다하여 외치고 또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은 자가 되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앞에 내 삶을 드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계속해서 현장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7명의 친구들이 현장 예배를 찾았죠. 대부분의 친구들, 정말 90%에 넘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중등부 현장 예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방역 단계가 더욱 많이 완화되어졌죠. 이제 다음 주 5월 첫째 주부터는 교회 내에서 간식도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현장 예배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청소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한 번의 현장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하여 예배를 꽃피자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현장 예배에 나왔을 때 밤마다 피자로 오랜만에 간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반의 모든 제적의 친구들이 함께해서 피자를 나누면서 귀한 애찬식,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애찬식을 가지고요. 또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꽃피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5월달
우리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설문지에 동참해 주시면 큐티 책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예배를 함께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안녕!